이른바 성전 정화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언뜻 보면은 우리가 오래 들어와서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잘 보면 참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본문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이 말씀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부활절 전에 세례를 받기로 이렇게 계획된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렇게 읽혀져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일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많이 또 읽히고 또 설교가 되겠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정의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한 이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의 본문으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라. 어떤 믿음을 새롭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먼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그러면 성전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때가 되면 이 피아노나 혹은 기타나 이런 현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있어요. 줄을 새롭게 하듯이, 조율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이 피아노도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줄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는 이런 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미세하게 풀리기도 하고, 또 아마도 그 줄들이 좀 오래되면 이 탄성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줄을 다시 한번 당겨줘야 됩니다.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또 이 줄을 갖고 있는 여러 악기들이 그렇습니다. 음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들으면은 이게 줄이 좀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씩 줄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마치 그렇듯이 이 사순절에 성전 정화의 이 기사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현을 이 음에 맞게 다시 한번 잘 조율하라,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도 새 차로 나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타지만 새 차는 한 3년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검사를 한 번씩 해요. 국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 없이 차를 잘 운행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사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풀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풀리게 되면 그냥 바쁘니까 막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나의 연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나사가 조금 풀리면서 줄이 잘 안 맞아요. 소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나가는데 소리는 안 맞아서 듣기가 편치 않다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찾는 당시의 모든 순례자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희생제사 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 한번 이 지점에서 점검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죠. 6월절에.
그래서 보시고 이 풍경을 보시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외침 그리고 몸짓 이 앞에 우리들의 신앙도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마치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보시고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줄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주일날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내 믿음과 내 예배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불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외쳤을 때 이걸 보고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였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한번 내놔보는 것이고요. 이 시점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의로운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한번 내보이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한 거 보면 사실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들을 불러내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인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칭해주시고 또 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면 어떤가 이것을 약간 좀 의심하며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그냥 중립적 의미의 어떤 사람들 그런 민족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등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좀 적대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 하면 그냥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등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좋은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서 그 유대인이 사실은 유월절이 조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런 복선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데 누구의 예배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질 수 있듯이 말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예배는 드려왔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 예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이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하나님께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유월절은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유월절입니다.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 눈에 볼 때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 문제가 이제 지적되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져 있는 표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아무개 예배 제 이름을 붙이면 김기남의 예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 이름의 그 예배가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줄이 잘 맞나 줄이 안 맞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이렇게 소리가 잘 맞는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지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감사 축제예요. 이 유월절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의 모습을 좀 공개해 줍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성전 안에서, 특별히 유월절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 말씀이 조금 열어서 공개해 줘요. 여러분 보실까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와 양과 비둘기 자기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풍경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여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장면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공개해 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아주 그냥 호되게 혼이 난다, 이거를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빠져주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풍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기억하고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지 성전에 모이면서 그저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물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만 봐도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겠어요?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저 멀리서 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물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참 열심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만 해도 참 잘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여기 뭐 여행 가려고 환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해서 환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같이 느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하다. 더 깨끗한 돈으로.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루의 동전이라고 그래요. 두루의 동전. 두루의 동전으로 바꾼대요. 두루의 동전은 그런 사람의 문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다 좀 깨끗하게 느껴지는 돈으로 바꿔서 예물을 드린다.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비둘기는 왜 팝니까? 가난한 사람도 소는 너무 비싸니까 소는 못 사더라도 비둘기를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배려를 잘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 그렇게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잘못됐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만 빠져주시면 자연스럽고 그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좀 특별하고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벌써부터 조금 이상해져요. 채찍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채찍은 때리는 거 아닙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아니, 이 양과 소들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채찍으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셨어요. 소와 양도 날벼락일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의 주인들은 어때요? 이거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경제활동도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리고 다 허락 맞고 파는 거지 그냥 막 자판을 벌이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 날벼락입니다. 채찍으로 소와 양을 갑작스럽게 내쫓으시고, 정말 갑자기 벌어지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이건 또 웬 과격한 행동이십니까? 그리고 상을 엎으시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본문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참 과격주의자다, 또는 급진주의자다. 그래서 라디컬리스트, 아주 급진주의자다. 그럼 좀 급진주의자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냐면 위험한 사람이다. 특히 누구에게 위험합니까? 기존 체제에 대해서 위험하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급진적으로 막 뒤집어 엎으신다. 이 말은 그 상만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리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제, 이러한 분위기, 이런 우리들의 어떤 약속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주의자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맥락에 있죠. 같은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냥 막 주인 노릇을 막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라.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웅성웅성 했을 거고요. 손가락질도 했을 거고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거 뭐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 행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장사하는 집으로 그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사가 있는 거죠. 상거래가 있지만 이 상거래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희생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온전한 제사가 없다. 이 희생제물을 사고 환전을 해서 희생제사 드리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이런 행위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는 없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 그리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매주 하는 것처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하듯이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예물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매주 하듯이.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안 맞아, 소리가 안 맞아, 조화가 안 돼,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막 항의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16절 말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뭘 보여주려고 도대체 그러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항의를 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까이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이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신학자들이 성전 정화다, 이렇게 명명한, 이렇게 성전 정화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성전 정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셨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참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막 하셨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것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의 렌즈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누군가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뭘 확 던지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이건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행사 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건 무효야 하고 똑같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월절 행사는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살이로부터 자유인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물 올려드리고 희생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볼 때 어떻습니까? 한 시각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슬쩍 제시해 줍니다. 한 시각을. 그게 어떤 시각이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어죠. 제자들이, 동사가 어디 있으면 제일 끝에,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더라.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떠오르냐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것,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제일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시편 69편 9절, 이 말씀을 떠올려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격한 모습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건축물이 아름답다 이것은 아닐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를. 시편 69편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얘기인데요. 이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정화는 곧 무엇이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막 와서 희생제물을 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열정이 없나요? 이들도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정은 누구의 열정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열정. 좀 달라요. 유대인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보면서 이거는 줄이 안 맞아. 나사가 풀렸어요. 교회 성전을 향한 열심일 수는 있지만 예배에 대한 열심은 아닌 것이야. 이렇게 진단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여러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사회 전 분야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참 큰 도전거리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사를 좀 풀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지나가겠지만 우리들에게 나쁜 결과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남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어느 교우를 한참 뵙지 못하다가 교우를 뵙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잘 나올 수 없었다가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회에 정말 오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참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일켜져요. 무슨 마음이 일켜지냐면 참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계시는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그 마음의 순수함이 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왜 그동안 못 나오셨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참 교회를 나오고 싶었다고. 교회를 참 나오고 싶었다고. 교회를 나오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고 도발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주의 전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못했음을 아프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의 전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느냐?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요. 6월절에 교회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들으시기에 조율이 잘 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해요. 우리들도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많이 변합니다.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저희 집에 탁자에 제 20살 때 사진이 있어요. 20살 때 사진. 그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던 거 아닌데 누군가 올려놨어요. 20살 때 사진을 보니까 지금하고 같은 사람이긴 같은 사람인데요, 조금 달라요. 턱선이 살아있어요. 턱선이 있어요. 더 갸름하더라고. 지금보다 10수키로가 더 못 나갔을 때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허리가 몇 인치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넘어가든 말든.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좀 날카로운 선들 무뎌지게 돼 있고요, 피부 탄력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리고 배 둘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질 때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매와 입꼬리입니다. 눈매와 입꼬리.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량한지 아닌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100%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눈을 보면 선량하게 바뀌는지 그러지 않게 바뀌는지 좀 알 수 있다 그래요. 입꼬리도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뭔가 자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와 눈매를 잘 관리해라. 세월이 가면서 어떤 턱선도 없어지고 피부도 활력도 없어지고 배도 더 나오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각자 관리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매가 부드러워지며 선량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세월이 가면 조금씩 나사가 풀린단 말이죠. 신앙의 눈매, 신앙의 입꼬리, 이것은 더 선량해지고 깊어지고 극해져야 된다. 세월이 가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좋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 가끔 가곡을 들으면은 그 가곡 중에 종종 나오는 성악가가 있어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선생. 그분이 지금 70대 중반 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가곡의 여왕 소리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백남옥 TV를 개설해가지고 열심히 아주 깨끗한 영상을 찍고 노래를 올리고 그런 열심을 봤어요. 그분을 인터뷰한 어떤 기자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필요한 곳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 행사, 뭐 무슨 군민회관에서 뭐 하는 행사, 혹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자기를 초대하면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음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작은 무대에 올라서게 될 때 마치 내가 처음 선 것처럼 선다. 내가 처음 선 것처럼. 처음에 그 무대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섰겠습니까? 긴장하고 떨린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섰겠죠. 그런데 경력이 많이 붙었어요. 경력이 많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있죠. 그냥 뭐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경력이 많이 붙으면.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처음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잘 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회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회전을 사모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걸 잘 아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